기독교는 진리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렇죠? 예. 뭐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는 것, 그건 목회자의 말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진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간절하게 내가 여기가 마지막 끝이다 라고, 그게 기도원이 되었든 뭐 그게 교회가 되었든 뭐 교회에 어떤 또 교회 왔더니 뭐 수요일날 그냥 뭐 그날은 기도하다 말았다, 어떤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내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말씀을 통해 시험 받았다고 하지만 나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콱 붙들었더니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진리를 붙잡으면 살고,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으면 병이 떠나가고,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고,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러니까 사람 말에 내가 듣고 저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야 목사님 오늘 참 특이한 그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아무리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준 손을 대었더니 그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주님 이 시간 저도 만져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100%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나의 영혼을 딱 만졌을 때 그 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말씀은,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은 종교는 꽹과리 소리는 나지만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건 얼마나 적건 간에 뭔가 요란하긴 하는데 살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요란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의 은혜다, 소망, 믿음, 사랑, 영광, 거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을 한다면 기독교 안에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만 있으면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용어들이 사랑, 긍휼, 은혜, 소망, 믿음, 치유, 만나, 거룩, 반석, 선한 목자, 천국,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실체가 없다면 이건 껍데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사랑을 설명하시고, 은혜를 설명하시고, 긍휼을 설명하시고, 소망을 설명하시고, 믿음을 설명하시고, 이런 걸 주님이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와 좀 다르죠.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 근데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야,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저 죄인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한 사람도 들고 있던 그 돌을 가지고 여인을 향해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이런 모든 진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사님을 신뢰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고, 저 목사님이 용서를 외치고, 저 목사님이 긍휼을 외치고, 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저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아, 저 목사님 신뢰할 수 있어. 이럴 때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는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 진리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랑이 충만한 목사, 진짜 그 삶이 긍휼이 넘치는 목사, 용서가 넘치는 목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열심히 헌신하려고 사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 진리를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만약 삶으로 가지고 오지 못한 진리라면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이죠. 그렇죠? 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볼 때 괜찮은 목사일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목사일까? 정말 그렇게 보일까?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럴까? 그냥 강단에 서서 혼자 떠들기는 엄청 떠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알잖아요. 성도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말만 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삶이 능력입니다. 진리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그냥 떠들기만 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지적하는 제사장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백성들의 지도자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선교사이니까 뭐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냥 나는 목사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직분만 다를 뿐이지 목회자와 성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직분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들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하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목사가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바로 그거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제사장이라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제사장인데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말씀은 백성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내가 제사장인데 뭐 나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나는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목사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강대상에서 다 쏟아놓고 삶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목사, 오늘 말씀을 보면 저주받는다.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막 뛰어넘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우리가 기타 강해 설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는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건너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9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물질을 내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고, 성도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 가정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목사고, 그렇게 하려면 지도자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때로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책망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7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목회자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죠. 딱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지도자부터 먼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흐뭇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희생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